이제 일을 하고 퇴근을 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저도 지치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가서 저녁까지 먹고 나면 지칩니다. 뭐 지치기도 하죠.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뉴스를 보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 뉴스 보는 걸 즐겨 하거든요. 뉴스를 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집에 저희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뉴스를 보는 게, 예완아, 너는 이제 들어가서 네 거 숙제하고 공부할 거 하고 책 볼 거 있으면 책 보고 해. 그러면서 전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예완이가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와갖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뉴스 보면서 왜 맨날 나보고는 책만 보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애한테는 책 보라 그러면서 뉴스 보면서 당연히 얘한테는 제가 무슨 뉴스를 보면서 뭘 중요한 걸 본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빠는 TV 보고 나는 책만 본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겠구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 했습니다.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조차도 이렇게 하는 게 이 아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내가 얘한테 책을 보라고, 숙제하라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려면 나도 그 옆에서 같이 책을 보고 있어야지. 나는 뉴스 보면서 책 보라 그러면 그게 얘한테 무슨 얼마나 효과 있는 말이 되겠는가. 내가 먼저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아이도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걸 따라하겠구나.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그 당연한 생각을 제가 아들의 입을 통해서 아빠는 왜 맨날 뉴스 보면서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거나 누군가를 좀 변화시키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손쉬운 방법은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한 번도 기도도 안 하면서 아들 보고 예하나 기도해라 말만 한다면 이 아이가 그걸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맨날 뉴스 보고 TV 보고 앉았으면서 예하나 책 봐라 얘기하니까 당장 내에 아빠는 그러면서 왜 나는 책 보라 그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시키고 어떤 모습을 원한다면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하는 본을 보이는 모습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이 모습을 보여줘요. 자, 어제 새벽에요, 우리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하면서 대외적인 어려움도 있고 대내적인 어려움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는 대외적인,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려움과 난관들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같이 나누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벽을 재건하면서 내부에서 대내적으로 생긴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대내적인, 잠재되어 있는 내부적인 갈등이 막 표출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요, 크게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심지어 잠잠하던 그 부인들도 그들의 아내와 함께 그 모든 가족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원망하느냐?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다른 외적
대적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 내 이웃, 내 같은 민족, 내 동포인 이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에요. 그들 내부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원망하느냐? 왜 내부에서 이렇게 원망하는 일들이 생겼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에게 빈곤의 어려움이 생겼어요. 빈곤에 대한 어려움이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 빈곤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왜 이런 빈곤이 생겼는지, 왜 얼마나 빈곤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오늘 말씀에서 쭉 설명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일단 무슨 이야기입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식량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차, 2차 포로기환이 있었고 느헤미야 당시에는 3차 포로기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속속 그 본토로 1차, 2차에 거쳐서 돌아왔고 3차에 거쳐서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희망차죠. 막 포로됐던 자들이 돌아오니까 희망에 들뜨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식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식량에는 한계가 있는데 돌아오면서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에 이들의 현재 그 식량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러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농사를 짓고 막 하면서 먹고 살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동원됐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그 공사에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공사하는 데 동원되어 있으니까 생활전선에 뛰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 생산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난이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자, 심지어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까?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가 먹을 걸 사기 위해서 집과 밭과 포도원 이런 것을 저당 잡혔다 그랬어요. 집을 팔아서 먹을 걸 사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이렇게 가세가 기울고 그러면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어려워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슨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을 팔아서 식량을 사야 된대요. 내가 갖고 있는 밭을 팔아서 먹을 걸 사야 된대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든데 세금을 어떻게 내요?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빚내서 세금 낸다는 거예요. 빚내서 세금 내. 여기서 어려움이 한 가지 더해요. 뭐냐면 이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이때 당시 사람들, 이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 이자가 어떻게 되느냐? 평균적으로 한 연 20%쯤 된다 그래요. 20% 정도. 그러니까 이자도 엄청 높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집을, 내 밭을 저당 잡혀갖고 빚을 내야 돼요. 그 빚낸 걸로 세금 내야 되고요. 그 빚낸 거에 대한 이자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죠. 그거 가지고 세금도 내야 되죠. 이자에 이자가 붙죠. 그러니까 내가 저당 잡혔던 집과 밭과 포도원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가는 일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가진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빚내서 그 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빚을 진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 거예요. 내 자녀를 종으로 판다고요. 벌써 종으로 판 사람도 있어요. 자녀는 종으로 팔려가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내 밭과 포도원, 내 집도 다 뺏겼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겼습니다. 나한테 돈 빌려주는 그 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다 뺏겼어요. 이자도 못 갚아서 다 뺏겼어요. 심지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내 자녀까지도 종으로 다 팔려갔어요. 근데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려가는데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같은 유다 백성끼리 자기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비참한 상황에까지 지금 몰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에 직면해 버리니까 이 백성들이요, 원망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 유다 백성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백성이에요, 같은 유다 백성들인데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그 돈 빌려준 거 이자 가지고 집 뺏고 밥 뺏고 포도원 뺏고 그 자녀까지 종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나한테 이자 많이 받아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거 다 뺏어갔어. 그 유다 백성 안에서의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빈부의 격차라고 하죠. 이게 진짜 심해진 거예요. 누구는 남의 밭과 집과 자녀까지 다 취하고요, 없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다 잃어버리고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해진 그 문제가 내부적으로 유다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원망하는 소리, 부르짖어 원망하는 소리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동안 느헤미야가요, 이 성벽 건축에 전념하면서 외부에서 대적들의 공격, 그 소문을 가지고 긴장하고 그 외적인 문제에 늘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무장시키고 준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고, 그래서 그 외부에서 오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을 잘 막았습니다. 잘 해결했었어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공격, 그것들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이렇게 내적으로 같은 민족 안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요, 이 내부적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노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화를 내요.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아멘. 느헤미야가 듣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근데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신은요, 강대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그리고 폐허나 다름없었던 자기 동포들, 자기 백성들, 자기 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려고,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바사왕국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는 헌신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 백성들 안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돈놀이 해가지고 약한 자를 종으로 삼고 다 집과 포도원과 밭과 다 빼앗았으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총독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요 명령 내려서 그런 짓 하는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가지고요 매르치고 재산을 몰수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들 다 잡아들여, 다 빼앗아버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7절 말씀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화를 느헤미야가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화가 나는 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그 화를 다스립니다. 그 화를 다스린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민장 귀족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행위를 지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과 8절 내용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관리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안 돼. 너희가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꾸짖습니다. 꾸짖고 그들의 행위를 지적해요. 그러면서 지적하고 꾸짖은 다음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이 백성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먼저 본을 보여줍니다. 본을 보여요.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자 받는 거 그치자. 이자 받지 말자. 지금까지 받은 이자 중에 일부를 돌려보내자. 담보로 잡은 집과 밭과 포도원, 감람원 다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행해요. 나도 그렇게 할게. 자기가 그렇게 먼저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해결 방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시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그렇게 행하고 본을 보이니까 수많은 관리들, 다른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따릅니다. 본을 보이는 모습대로 같이 행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실래요? 12절과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만약에 느헤미야가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것 돌려주라, 너희 재산 다 몰수하겠다, 그냥 명령하고 시행했으면 그래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만한 권한을 갖고 있고 그만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어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먼저, 나도 내가 구워준 거 이자 받지 않을게. 나도 내가 받았던 거 돌려보낼게. 그들에게 받았던 집과 포도원들 나 다 돌려보낼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하자. 나처럼 너희도 그리했으면 좋겠다.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따라하면서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온 회중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느헤미야의 모습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정말 큰 힘은 어디서 발휘되냐 하면 본을 보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낮은 자가 되라, 너희가 겸손해라 말만 하셨나요? 아니에요. 직접 가장 겸손한 모습,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도 그리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장님이나 지역장님이나 뭐 누가 와갖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이번 주에 전도하러 가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말은 실컷 했는데 전도하는데 자기는 안 나와. 집사님 우리 예배드려야 돼요. 막 얘기하는데 자기는 예배 안 나와. 그러면 그 말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요. 믿음 생활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권면하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거 내가 먼저 보내보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전도하면서 권사님 나하고 함께 합시다. 같이 전도해요. 내가 먼저 예배드리면서 권사님 나하고 같이 예배드립시다. 내가 먼저 보내보이는 모습이 진짜 힘이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하며 살고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하시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미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나도 저 믿음 생활 따라서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 해야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장성함과 삶의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보여주십시오.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삶의 본을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주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내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믿는 자의 모습다운 본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